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실지 우리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지요.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공로작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내가 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이루었고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라고 늘 자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다, 내가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로작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빚진 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빚진 자 의식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바울교회의 직분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율법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늘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율법은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살인하지 말라, 9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소극적인 거지요. 그렇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이 율법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웃을 향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넓은 관점을 가지고 보면 소극적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당연히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도적질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탐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그 사랑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뒤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늘 이런 배려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결론을 내려주죠. 중간 결론을. 자,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게 행할 수도 없고, 또 율법의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옆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바울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새벽에 우리 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이 편 내 편도 없잖아요. 우리 최근에 자꾸 이제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많이 치유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 바울 가족들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주로 보면은 이 남들 말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 가족은 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자고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빚쟁이들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다 그냥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냥 그 얘기를 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 때문에 그래. 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말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기도의 가족 여러분, 제발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에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남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주셔야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사랑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에 보니까 11절에 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낮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잠을 잘 때에는 잠옷으로 갈아입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13절과 14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도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어거스틴이 깨졌어요. 늘 술 먹고 방탕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늘 술 취해가지고 살았거든.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여기서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말세 중에 말세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언라인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준비하자. 크게 하세요. 우리 준비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12절의 말씀 봤지만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지금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 같아.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담대한 사람들이 누군가. 주님 보실 때 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바울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담임 목사에게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이 큰 성전에 자리가 텅텅 비고 특송도 부르지 못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그나마도 입에다 마스크를 쓰고 말이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지만은 이때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자고 그랬는데, 이 어둠의 옷이 뭐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능욕하는 것과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게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게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어둠의 옷이 어떻게 나오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어둠의 옷이 이런 옷이더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게 어두움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싹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빛의 옷이 뭐예요? 다 아시지만은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에 그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신각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 이게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진리, 그죠?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의 옷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지만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 공로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루었다고 공로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 바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빚을 갚아가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되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음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86장 찬송입니다. 486장. 아멘.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가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 아멘. 오 평안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지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증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곧 평안이 시리로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호리 한번 다시 하십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이런 환난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참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일부가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바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분 한 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